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가깝게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장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번 주에 있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수요일 날 이제 밤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마 결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를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낙심을 할 그러한 그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뛸 듯이 기뻐할 분도 있을 터이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낙심에 빠질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치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정치를 우상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정치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정치 활동, 정치 이념, 이 모든 것들은 복음에 비추어서 평가가 되어야 되고 복음에 비추어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고 정치 이념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 이념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대합니다. 어떤 정치 활동보다도 복음은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이상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소망은 우리에게 확실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현실 정치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저는 우리 현실 정치에서 지금까지 구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테면은 거짓이 발을 못 붙이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거짓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그와 같은 세상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소중한 존재, 귀한 그런 그 존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배치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각자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은 좀 더 보수적이고요. 어떤 분은 좀 더 진보적입니다.
그런 그 성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다름은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여기 젊으신 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십시오. 달라요. 부부지간에도 달라요. 친구 사이에도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하고 좀 다르구나. 여러분, 다르면 다른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죽을 뚱살뚱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총의 숲 전능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온전한 그러한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정과 불의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대선 이후에 이 땅에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가 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힘껏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사족처럼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4장부터 선포를 해온 율법의 마무리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첫 번째로는 첫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 규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규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가지 규정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곱은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바로 아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상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매우 불안정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오늘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까닭은요,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의 소수로 내려가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소수입니까? 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갔으니 그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식구들을 이내 강하고 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애굽에 대항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한 그런 조치가 무엇입니까? 탄압이었습니다. 학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때렸고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노예로 다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부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그 삶이 이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호소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펼칠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세우셨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권능을 펼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마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 학대를 받는 노예, 자기 것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없이 살던 그 옛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 마침내 나의 집을 마련하고 그 집에 입주했을 때의 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당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얻을 때의 기쁨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첫 소산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처음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서름이 끝났습니다. 이제 불안정했던 과거의 삶은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들은 땅을 가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하신 땅에서 첫 소산물을 거두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토지의 첫 소산물일까? 예? 왜 그 만물일까? 여러분, 이 만물, 첫 소산물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토지에서 거둔 그러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이 내 삶 가운데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름진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11조에 관한 그런 그 규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자비와 정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11조 생활을 어려워해요. 11조를 시험거리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 11조가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거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예?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하래,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통과 의례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은 우상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 하면 맘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
여러분, 물질이 오늘날 우리의 신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 돈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나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11조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주저하는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립니다. 11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가십시오. 예? 시험거리인데 그 시험거리를 잘 통과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흔들립니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우리 공동체 신앙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저는 꿈꾸고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공동체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려는 분들에게는 11조 신앙을 꼭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1조를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니까 복 받는 게 아니고 11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조 신앙은 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에요. 예? 말라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말라기서도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11조,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5, 6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전해 주었던 그런 그 간증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교회로 다 나오게 되었대요. 신방을 갔지요. 예배 후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지요. 아니 형제님, 비용이 얼마나 들면은 예수를 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담뱃값 정도면은 괜찮겠습니다. 아니 왜 담뱃값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담배를 끊을 테니까 그 돈을 예수님께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참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랬대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비용이 조금 더 올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지요.
아니 어떻게 비용이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 믿고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값을 좀 보탰지요. 이제 이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만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요, 세례 받으면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려고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신방을 그 집에 이제 가게 되었고 다시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비용을 다 제하고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었지요. 비용을 다 제하고 11조를 드려도 되고요, 수입에 11조를 드려도 됩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비용을 다 제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드렸던 11조보다 10배가 넘는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봤대지요. 아니 무슨 비용이 1년 사이에 10배나 올랐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자식도 공부를 잘 시키려면은 유학을 보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옷도 좋은 옷을 사 입으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대로 지불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지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11조를 통해 가지고 맛보았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오늘 11절 이하에 기록된 11조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입니다. 매 세 번째 해에 이와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11조입니다. 이 매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소입니다. 장소. 11조는 보통 성소에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셋째 해에 드리는 이 11조는 성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1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요즘 읽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다 읽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기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다 기업으로 다 받게 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11조는 나의 것이니 그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들이 먹고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매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는 레위인은 물론이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11조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11조는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성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거래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제2의 언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겜 언약의 결론이에요. 결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오롯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1조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뭐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아, 너희의 생활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11조를 통하여 가지고 이 기대를 충족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11조 정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 정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워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는 왜곡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11조 정신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일러주는 11조 신앙 위에 바르게 서게 해 주십시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제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셋째, 내가 은총의 숲 전농교회의 일원이면서 핵심적인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든든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